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90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아직 10살도 되지 못한 아이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0대, 90대 분이 사셨던 우리나라와 우리 여기 10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세대도 있고 이제는 밥을 주어도 이젠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제품이 1년에 몇 조씩 팔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난한 후진국이었고 지금은 또 선진국 중에 한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제, 미제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져본 적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연필을 쓸 때 연필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잘 부러지기도 하고 진하게 나오지 않아서 늘 침을 묻혀서 쓰기도 하고 기억나십니까? 그게 가난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좋지 않은 꼭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은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검은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가로등 불빛 아래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키스를 하는데 얼마나 진하게 키스를 하는지 그래서 쟤들은 좀 어두운 데서 하지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키스를 진하게 하는 아이들이 남자 여자가 아닌 여자들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좀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자유롭고 하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질의 풍요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켜 버려서 그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할 그때에도 새벽 기도의 자리는 항상 차고 넘쳤지만 이제 일주일에 이틀을 쉬자, 이제 일주일에 3일을 쉬자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져만 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광야에서 메마르고 그리고 거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고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너희로 들어가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에서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그리고 파지 않은 우물물 또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그때에 너희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버려버릴까 봐 염려하고 우려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변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것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6장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는 했는데 이 인언은 뭐예요? 신명기 앞에 나오는 5장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지키고 너희 아들도 지키고 너희 손자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 2절에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광야에서 살던 때와 애굽에서 살던 때와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너희가 번성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삼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대 군동에 종주국과 속주국이 있었어요. 이 속주국의 종주국이 자주 이제 종주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종주국과 속주국 사이에 체결한 언약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라라고 하는 말이 속주국이 종주국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세운 언약에 충성을 다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 감정적인 언어로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으로만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라는 것은 올바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나요? 그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라고 하는 마음은 지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도록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로 뭐라고요?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는 분별할 수 있도록 정은 감정이 잘못됐다는 건 감정에는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단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감정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분별하고 결단을 하고 사랑해야 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예배를 나가기도 싫고 또 뭡니까? 나가도 별로 은혜도 되지 않고 옛날에는 한때는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 적도 있었는데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열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결단하고 큐티도 해보고 하는데 뭐라고요? 좀처럼 우리의 마음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만 자기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자기가 생기는 열정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데 꼭 예배하러 가야 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꼭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까? 마음이 감정이 없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향을 바로잡고 결단을 하는 것이 의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사람들은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변질되고 후회하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뭐라고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겨 놓아야 되고 문틀에도 새겨 놔야 되고 이마에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여서 항상 이 말을 보고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율법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차라리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차라리 세상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긴다는 건 뭐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뭐라고요? 엄마 듣기 싫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여행을 하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부모의 사명, 그 사명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라고 하는 부모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도 이 땅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먼저 내가 본이 되어서 부모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귀에 들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여행을 갈 때도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손에도 붙여라, 이마에도 붙여라, 대문에도 붙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내 세포도 죽어서 자꾸 기억력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금방 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그 세포가 기억해야 될, 그 기억 세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20절부터 부모가 주의를 지키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부모가 또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행을 못 가고 또 가족의 행사가 있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때 자녀가 묻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꼭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도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다. 우리는 종이었어.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사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 80도 되고 90도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분에게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여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건강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 어머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 교회 나간다면서. 근데 교회를 믿되 지나치게는 믿지 마라. 마음만 주면 되지 돈까지는 주지 마라. 이게 이제 어머님의 가르치심이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죠. 먹는 걸 아끼고 명품을 쓰지 않고 좋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이 세상에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용돈이 이제 좀 생기고 나면 그걸 꼭 자식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식에게 주는 용돈이나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고 태도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31일이 되면 75주년 기념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도 역사가 깊어졌는데 선교도 하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이루었는데 한 가지를 실패했어요.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는 적당한 실패, 해도 되는 실패,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실패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패. 이 실패는 영원히 무너지는 실패. 그 실패를 한 겁니다. 출생률도 80만, 90만, 100만에서 작년에 25만까지 출생률도 떨어졌지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85%,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이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 그 땅에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 명령에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선교할 왜 자신의 나라에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자식에게 전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귀에 따다구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책상 앞에 써놓으라는 겁니다. 책상에 앉으면 볼 수 있도록 화장실에 똥 누는 자리에도 써놓으라는 겁니다. 식탁에도 써놓으라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도 대문에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그걸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상에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계명을 가르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에 남은 기간이 12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서 은퇴할 때까지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것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일에 모든 삶과 사역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일까요?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이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도 소용이 없어, 예배를 와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의 감정은요, 어디에 가면요, 무엇을 하면요,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로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끊어질지 모릅니다. 돈 버는 일,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일, 여행을 가는 일, 골프를 치는 일, 영화를 보는 일, 다 마음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왜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 자녀들이 반항하면서 왜 나를 엄마처럼 살도록 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옛날의 노예였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늘의 영원한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자녀들에게 간곡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는 가르치지는 않으면서 이 선생님들 보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니까 내 말 듣고 주일 예배 드려 이렇게 억압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가르치는 이 일에만큼은 실패가 없도록 이제 자녀들이 내 슬하에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내가 가르칠 수 없는 내 품을 떠났다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에 평생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주여